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31절에서부터 31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풀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돋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숨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육의 눈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판단을 합니다. 육의 눈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어두운 눈은 보이는 큰 군대와 강력한 무기를 보게 되고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따라가고 하자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은 당연히 앗수르의 그 강대한 군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애굽의 병거의 많음과 그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앗수르가 쳐들어오지만 사실은 앗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앗수르의 강대함 때문에 그 쳐들어오는 그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과 애굽의 병거, 애굽의 말, 애굽의 군대들을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이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니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맞아요. 맞지만
애굽을 통해서 이 일을 막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신앙 자체가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아수르가 너무 커 보였고, 그래서 그것을 대항할 만한 능력은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조공을 보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결하셔야 됩니까? 아수르를 이긴다, 애굽이 이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담성의 엘리사와 사환이 갇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길목을 기가 막히게 아는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을 포위를 하잖아요. 사환이 턱 보니까 세상에 참 많은 군대도 몰려왔어요. 뺑 둘러쌌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불병거 불말들이 천사들이 자기를 막 둘러싸고 있는데 이 천사 앞에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보면 우리의 문제는 별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 소용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치시고 그들을 돕는 자까지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는 거. 애굽의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거.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다는 것, 하나님만의 유일한 피난처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넘어지고 멸망할 뿐이라는 것. 이스라엘은, 유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도보다 강력한 것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온 천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눈에 보이는 것을 덥석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히스기야 왕이 뒤에 나오지만 사네립이 아수르의 그 왕이 협박문을 써서 보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굽은 이미 아수라에게 졌어요. 도와줄 수 없어. 사방이 꽉 둘러싸여 있어요. 할 방법이 없어. 이태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대요.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은 하늘은 열어놓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건방지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네립 왕은 자기가 믿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에게 경배하다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의 손에 죽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고 의지신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의지하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육의 어떤 것인가? 그걸 자꾸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니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런 거죠. 사자가 먹을 것을 탁 움켜졌는데 여러 목자가 가서 소리 지르고 떠든다 그래서 자기가 움켜진 거 안 놓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절대 안 놓친다는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코 새끼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는 뱀이 어떤 자그만 새인데 새 둥지에 가가지고서는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작은 새가 막 달려드는데 그 평소에는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성은 강한 거예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 뱀이 푹 떨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작은 새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마음 먹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누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도 한 가지,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와서 그 손길, 그 권능의 나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그분의 권능에 나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다 던져버릴 거예요. 금으로 만든 우상, 운으로 만든 우상 다 나가라. 다 집어던져. 이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지금 가장 문제잖아요. 유대는 아수르가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그저 도망가게 될 것이고 지배하려는 자들이 그저 복역하는 종들이 될 것이고 반석은 다 무너질 것이고 고관들은 하나님의 그 깃발 아래서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리라. 신명기 약속이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그것에 의지하지 말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를 심판하실 거예요. 30장에 보면은 장엄한 목소리, 혁혁한 진노,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하나님의 그 몽둥이질이 아수르에게 시작이 되면 정신없이 도망가고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예배되는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하나님의 호흡 앞에 모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힘이며 능력이시며 방패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의 대적은 일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아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대적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